전도서에는 가득 혼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평가하는 그런 주석가들의 많은 평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논쟁거리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결론은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요.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 GQS로 이 본문 1절부터 14절을 나눕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요. 오늘 이 예배에서는 13절과 14절, 결론의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이어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말로 표현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위한 것들이니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전도자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왔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인 것이죠.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온 거예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온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구름과 그 불과 그 천둥과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 두려우니 우리는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오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요,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 하나님 경외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피상적이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경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수록 말이죠.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요. 보는 시각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져서 견고해지면요. 절대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더라도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더라도요. 어떠한 변명이건 둘러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명분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인간 이해는요,
신약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다면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사악한 자인지 그것을 알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두려움의 뿌리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도 사실은 엉뚱한 사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도서의 인간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7장 20절이 대표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밑에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는. 여기 가끔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다른 성경들에 보면 자주, 여러 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습관화되어 있는지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여러 번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 마음은 알고 있지. 너는 알고 있잖아.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자의 물음이 아니라 성경의 물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 가운데 특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정작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창조되었으나 결국 꾀를 낸 것이 우리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13절의 본문 말씀, 전도서의 결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꾀를 낸 자요, 끝없이 변명하는 자요, 나의 아집과 고집에 빠져서 엉뚱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렇게 두려워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로 우리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서, 경외함.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요,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동기와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행위보다 중요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행위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자기 의를 쌓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덧없는 외식이요, 가식이요, 오히려 경멸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심지어 교인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그러한 일을 할 때는 선전하고 소문내고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도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고 고양시키는 못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 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전도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14절에 다시 강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에서는 계속 심판을 언급하고 계셨어요. 어떤 주석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12장은 에필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후대에 삽입되었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저는 문맥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증명하며 결론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럴 수 없는 책이에요. 오직 심판은, 여기서 심판은요, 현세적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종말론을 의심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모든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행위에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악한 자가 상을 받고 의로운 자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받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종말론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은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가리다, 숨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만 아는 일들, 나만 아는 생각들, 앞서서 언급했습니다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저주했던 일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영으로 세움받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바로 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죠. 다니엘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특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도 명확하게 사후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종말론적 심판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작은 부분까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새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칭찬은 무익한 거예요. 아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칭찬은 오직 주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께 받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묶여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마저 여러분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해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전도서에서 에필로그로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도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려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불편한 일,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거 똑같이 내가 남에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숨김없이 그것들이 드러날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인 거예요. 전도서에서 많은 우리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헛갈림의 근본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밖에 있는 것과 하나님 경외함 안에 있는 것의 차이가 사실은 미묘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노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수고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잖아요. 요즘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렇게 서로 섬겨야 하는 상황이죠. 전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수고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당연하죠. 앞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라.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노동이 괴로운 것이라고 단정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즐거운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전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노동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은 뭐예요? 자기 직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직업을요, 잡이라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홀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뻐요.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또 섬길 수 있어요. 일정한 급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건강 주시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니 이보다 더 기쁨. 그러나 노동이 어디에서는 헛되고 어디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를 높이 평가하시죠. 지혜가 최고예요.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 지혜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을 지닌 자 10명을 모아놔도 지혜는 당할 수 없다. 지혜를 높이세요.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장에서 보았죠. 한 젊은 지혜자가 큰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 지혜로 구원해내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무시하죠. 그의 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해요, 세상은. 그래서 지혜를 무용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니 지혜가 있다고 하나 유익이 없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던 그 전도자. 그러나 8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말이 복잡해요. 근데 이게 보세요.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한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걸 보세요. 자, 여기 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사자는요, 대표적인 영광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사자보다 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장 하등한, 오히려 사단적으로 보는 그러한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귀하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이렇게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던 전도자가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전서 4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생명을 개가 될지언정 사자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던 전도자는 이제는 죽음을 예찬할 뿐만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중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되다. 복중에서 죽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유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생명보다 오히려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런 극적인 대립과 극적인 반등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런 대립과 반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함 안에 있는 자와 그 반대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가 절대 하나님보다 옳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거기에 귀 이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몸짓, 우리의 존재,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1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하세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우리의 삶의 끝도 오직 하나님 홀로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혼돈 속에서 우리는 더 명료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임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읽어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마구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길 때 우리의 노동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늘 하루나 한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판단으로 어떤 몸짓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 바로 앞에 11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네,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읽으신 분은 딱 두 분. 순종하세요.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잘 박힌 것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지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죠. 지혜자들은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또 뭐라 하세요? 회중의 스승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다 사실은 한 목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 하세요?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목자가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찌르는 채찍 같다 하세요. 채찍. 이것은 원어적으로는요,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길고 가는 막대라고 합니다. 길고 가는 막대. 채찍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면서 늘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저 소망만 계속 넘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불편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리고 좀 우리가 하나님 임재도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늘 긴장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고,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에게 부드럽고 위안만 준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찢고 가르고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불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큐티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대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잘못들이 고스란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찌르는 채찍인 거예요. 말씀은 채찍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 하세요? 잘 박힌 못이라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못은요, 이것은 나무 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전에 보면 나무 못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텐트를 칠 때 우리가 팩이라고 하죠.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텐트에서 연결되어진 끈을 묶는 나무 못이에요. 여러분, 그 못이 없이 텐트는 설 수 없죠. 더군다나 팔레스틴 같은 환경 속에서 돌풍이 불고요, 회오리바람이 부는데 텐트는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에 묶여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늘 요동하는 거예요. 전도서처럼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읽으면요, 그것은 마구 흔들리는 혼돈 속으로 더 깊이 빠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이성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선언되어진 말씀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박힌 못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찍이 우리를 와서 찌르고 때려서 피멍이 들고 때려는 살갗이 찢어져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 사자가, 우는 사자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채찍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러한 기본적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삶을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밀에 알곡이 없어서 밀 쭉정이가 바람에 날리듯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요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 이 목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이 한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66권이라는 것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저자는 한 목자이세요. 한 목자. 한 목자.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요,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기에 그것은 한 목자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우리는 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조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 그러나 놀랍게도 지극히 짧은 순간에 그 전도자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도서 내내 반복되어집니다. 5번 정도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기쁨으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우리의 수고의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하루의 24시간 중에 우리가 활동하는 그 8시간이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질 때 그 수고함으로 얻는 모든 것들이, 그 수고함으로 얻는 모든 과정들이, 그 수고함으로 얻는 모든 결과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복된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해를 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 경외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수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무릎 꿇는 자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경건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는 늘 말씀을 나의 삶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짜맞히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되 그 엄중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여겨지게 하시고 오직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채찍을 달게 받으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히 박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또 한 주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